네, 오늘 기독교 신앙 질문 아주 매우 핫한 주제라서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예, 뒤에 그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을 받아서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돈된 표현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표현을 어떻게 해도 이상해지는 말이죠. 다양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일단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신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게 당연히 여러 사람이랑 임의로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결혼 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 문화랑 살짝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유교적 사고방식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문란한 성적인 그런 활동이 되게 악한 걸로. 근데 그 유교는 좀 약간 모순적이었던 게 여자한테만 그걸 요구했어요. 남자는 그 양반들은 처음 만나러 다니고, 그걸 자네가 그럴 수 있지 이랬고. 그러니까 유교는 약간 반쪽짜리. 뭔가 이상한 성윤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 언제적 조선시대 유교냐.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이다 하면서 이제 요즘은, 좀 제가 되게 무서워지는 게, 아들 키우기가 무서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딸 키우기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 그쵸. 딸 키우는 거 무서운 거 마찬가지인데 이제 추가됐어요. 아들 키우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이제 여자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성적인 거에 열려 있다. 말이 좋아 열려 있다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성관계를 해보고 결혼할지 말지,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구시대 때는 한 남자, 지금도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깨뜨리는 게 지금 현대 지금 시대가 개화돼가지고. 개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받아들이고요. 한 남자 한 여자 왜냐?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그렇죠. 목적이 있었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옛날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지금 틀린 말도 막 섞여서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제대로 된 지금 이제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윤리에 근거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권사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 지금 완전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완전 맞는 말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시대의 발상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해도 나이 든 분이 하면은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보다는 조금 신형인 제가 연식이 조금 그래도 좀 덜 된 제 말도 요새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젊고 청년 중에 아니면 청소년 중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 죄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고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양심, 우리 종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진리라면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이걸 지켰을 때 어떻게 행복해지고 이걸 어겼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이 질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결혼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혼 전에 많이 재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문화가 인생을 뭔가 정답을 딱 맞춰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최고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 결정돼 있고 그거를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학원 교육, 주입식 교육 그래서 인생에 어떤 왕도가 있다고 배우죠. 이 나이 때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10대 때는 이 공부해서 무슨 대학 가야 되고 뭐 20대 때는 어느 대학에서 무슨 취업 어디 대기업 가면은 이 정도 급이고 30대 되면 뭐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 생각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강박이 뭘 가져오냐면 내 배우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관계까지 미리 다 테스트 해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지. 결혼해서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는 오늘날의 이제 성윤리, 이게 대한민국 상황, 뭐 서구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상황과 뭐 이런 현대의 성윤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두 남녀가 연애할 때는 암묵적으로 성관계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현대의 성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당연한 얘기를 왜 남사스러운 얘기를 왜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 나이에 따라서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근데 이제 조심스러울 게, 앉아봐. 엄마가 성교육 할 거야. 너 잤어, 안 잤어? 이러지 마세요. 진짜 짜치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이게 문제고, 왜 이게 결과적으로 널 불행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요청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애들 모아놓고 성교육 좀 해주세요. 뭐, 그랬는데, 그 심리학이나 뭐 어떤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라포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하면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성교육 아닌 성교육으로 오늘 성윤리 주제로 이 질문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맥락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맥락을. 자, 오늘날의 성윤리가 그렇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 저번에 옛날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똑같은 이제 주제가 똑같은 관점이 있었어요. 주제는 조금 다르네. 그때는 동성애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때문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윤리, 이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해.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야? 내 알 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에게 사실을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것도 맞긴 한데 나는 지금부터 너한테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꺼내도 동성애가 널 불행하게 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 하고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걔가 납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동성애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래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도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친구가, 정상적인 사고로 지금,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 이제 새삼 걱정되는 건 이제 오늘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성 친구를 잘 사귀어도 그게 또 문제예요. 자,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여러 사람이랑 성관계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실질적인. 근데 먼저 이제 성경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 자, 기독교 신앙 질문이니까 하나님이 성윤리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나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교환에 잠언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들한테. 왕이 인생의 모든 거를 다 경험해보고 자기도 이제 해볼 거 다 해본 거죠. 근데 인생의 결론적으로 내 자녀나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지혜가 뭔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너에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거를 나누지 말아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상징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끝나요. 이 말이. 자, 여기서 우물은 당신의 배우자와만 경험하는 성적인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성관계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럼 결혼한 다음에 그럼 지키면 되잖아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측정해봐야지. 뭐 전투력 측정기도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얘기한 거냐면 이 시대는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이랑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를 무조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능. 그걸 불륜, 가능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청년, 심지어는 청소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건 절대로 불가하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오해하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옛게 이놈하고 이렇게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맞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게 없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치시는 것보다 더 대다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못을 밟으면 내가 굳이 앞정이 막 있는 데를 내가 굳이 거기에 발을 대서 딱 밟으면 내가 이거를 밟았는데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 내가 이게 밟은 게 죄니까 나를 아프게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밟은 것 자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네. 자, 결혼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 사람이랑 성관계 하는 게 결혼 후도 마찬가지고 결혼 전도 마찬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얘기 없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큰 자극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 이성과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게 굉장한 자극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성관계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흥분과 각성 효과를 일으키죠.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근데 그게 나온대요.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때로는 큰 자극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기준을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더 나아지면 나아져도 뒤로는 못 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르신 세대 때 이걸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는 결혼할 때 그냥 뭐 집이 어딨어. 그냥 지하 방 한 칸에서 그냥 4명이서 뭐 온 식구가 다 우겨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에서 그렇게 지하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막 온 식구가 다 우겨서 자다가 어찌저찌 해갖고 1층으로 올라갔어. 와, 이제 해가 드네. 좋아요. 그러다가 좀 2층 집으로 올라갔네. 그러다 이제 주택 빌라로 갔네. 그러다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갔네. 15평으로 갔네, 아파트. 그러다 25평? 35평? 40평? 70평 제가 살아보진 못했고, 옛날에 이제 신방 다닐 때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 집에 이렇게 가니까 집이 뭐 길이 좀 없겠더라고요. 집이 넓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같은 집에서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방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딘지 찾으면 집안 식구 부를 때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로는 올라가는데 역체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70평에서 살던 사람이 30평 집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30평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30평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예, 근데 30평이 나쁜 게 아닌데 70평을 살다가 거꾸로 가면 기분이 어때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큰일 났어. 아주 그냥 인생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집 위기야. 근데 지하에서 살던 사람을 볼 때는 완전 인생 잘 풀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과 쾌감에도 그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을 예로 들면 이런 건데, 인간이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쾌락의 수치, 즐거움의 수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좋을 때예요. 예를 들면 막 결혼할 때, 신혼여행 떠날 때, 막 무슨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막 이런 거. 인생에 진짜 제일 기쁠 때를 100으로 놓는 거예요. 100. 그러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5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수치화한 게 있어요. 근데 마약을 할 때 주는 쾌감이 인간이 제일 좋을 때를 100이라고 하면 대충 1000, 10,000 이럽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해요. 아예 그 단위가 달라요. 그 순간적으로 꽂히는 그 도파민과 그 쾌락의 그 수치가 아예 달라요.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1000, 10,000을 딱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큰 자극이 이미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주가 됩니다. 어떤 저주가 되면?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뒤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못 돌아가, 더 이상.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마약 중독자가 재활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글에 봤는데 저는 마약 중독자가 쾌락을 즐기려고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마약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계속 해야겠다 이런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고요. 그 사람은 반대로 그거를 안 하면 너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1000, 10,000에 딱 꽂아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들 있죠. 뭐 기껏해야 10, 뭐 50, 뭐 제일 좋아봐야 100. 근데 막 인생에 성공하고 막 이런 일이 100인데 그게 막 계속 나올 순 없잖아요. 그게 제일 수치로 좋은 게 그 정도인데 그럼 어때요?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아프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독의 본질이죠. 이걸 안 하는 상태가 괴롭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죠. 근데 다양한 성적 경험이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자, 여러 사람과 성경험이 주는 문제들. 이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여러분 관계가 되신다면, 관계 없이 이제 갑자기 가르치듯이 막 혼내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가 있을 때, 너 그거 아니?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런 성적인 자극을 이제 막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망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게 양양이 되게 유명했대요. 강원도 양양. 근데 원래는 거기가 뭐 하던 데냐면 서핑으로 유명한 데였대요. 서핑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양양에 이제 파도 타러 많이 왔다고. 근데 이제 서핑하는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모이는데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계속 모이니까 서핑하는 사람 또 이제 또 몸이 좋잖아요, 또. 그리고 막 비키니 입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 깡 시골에 이제 모이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이제 클럽이 열렸대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양양 갔다 온 사람은 걸러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 이제 펼쳐진 거죠.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성관계장이 그 지역에 이제 열렸던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들도 싫어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적 관계를 탐닉하는 사람의 뇌는요, 그 뇌를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찍어보잖아요. 뇌가 어느 부분이 뭐 할 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 어떤 음란물을 보거나 어떤 그런 무분별한 다양한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그 인간으로서 대하는 뇌 부분이 굉장히 퇴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냐면 사물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더래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대하는 거죠, 사람을.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과 쇼핑하듯이 성관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이라고 뭐 말하지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물건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자,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오늘날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문제인데 오늘날 지식을 굉장히 숭배하거든요. 지식. 많이 아는 게 좋은 거다.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거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모르는 게 약인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죠. 자,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통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몇 명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으며 결혼 후에 몇십 년 동안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추적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한 결과 여러 사람과 성관계 했던 사람들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거의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만 성관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반 이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폭력, 이혼 비율도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러 사람과 성관계 했던 그 비교군이.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청소년이나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쇼핑처럼 사람을 고르면은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만나보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보겠죠? 그러니까 성별이 바뀌면은 이제 오늘은 동성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성애로 생각을 할게요. 자, 남자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이 여자를 사귀입니다. 여자 1 만나고, 여자 2 만나고, 여자 3 만나고, 바꿔가면서 계속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냥 원나잇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막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고 몇 년, 뭐 2년, 3년, 뭐 5년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 사람 만나고, 순정으로 한 3, 4년 또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고,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그때만은 진심이었어 이게 아니라 어쨌든 결혼 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쿨하지 못하게 뭐 과거를 들춰내서 사람을 뭐 욕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위험한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뭐 여러 여자를 만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뭐 7번, 8번 여자랑 결혼했다고 칩시다. 앞에 7명이 있었어요. 앞에 7명이 있고 지금 결혼한 현재 부인은 번호 넘버 8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예.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제가 파탄 내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이혼 확률이 높고 왜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 만났던 1, 2, 3, 4, 5, 6, 7의 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적인 매력과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좀 다르고 여자는 그 남자의 어떤 다른 면의 또 장점으로 남자는 이제 성적 매력으로 그걸 고른다면 여자들은 또 뭐 어떤 재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거를 이제 보는데 자 1번 여자의 얼굴 1번이 예쁘긴 제일 예뻤지. 자 2번 여자의 뭐 골반이 2번 여자가 참 좋았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3번 여자는 뭐 이 여자랑 그 성관계할 때 그게 좋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천박해 보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꺼내서 이렇지 실제로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이미 그거는 경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서적, 인격적 관계로 그 지금의 배우자랑 끌고 나가기보다는 인생에 어떤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무조건 생기죠. 무조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1번의 장점이 생각나고 2번의 장점이 생각나고 3번의 장점이 생각날 겁니다. 그럼 현재 배우자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냐면 당신의 배우자가 전에 성관계했던 1, 2, 3, 4, 5, 6, 7의 장점을 합친 가상의 인물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7대1로 싸우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7명이었다는 거 전제로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성관계를 갖죠.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는 건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면 맞추면 맞출수록 어때요? 그 성적인 모든 장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전에 성관계했던 그 한창 때에 성적인 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질적인. 그거를 다 합친 거를 지금 배우자 한 명이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T로 설명했나요? 너무 이성적으로 설명했나요? 여러분 이거 못 이겨요. 김태희도 못 이겨요 이거는. 요새 누구예요? 장원영도 못 이겨요 이거는. 장원영 씨가 뭐 얼굴은 뭐 지금 현 시대의 미인으로 뭐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
뭐 인기가 많은데 정말 미인이세요. 근데 장원영도요, 진짜 전 세계 예쁜 사람들 뭐 다 모아놓은 그런 영상, 뭐 음란물, 매체 다 합쳐보세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로만 생각하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 우리나라 슈퍼모델 제일 예쁜 사람 와도요, 못 이겨요. 자, 이것은 정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기준으로 사람을 측정해서 내가 골라서 제일 좋은 사람을 골랐다라고 생각했겠죠. 8번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보다, 지금 내 배우자보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내 배우자보다 성적 매력이 더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100%. 이 사람한테는 100%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서 미루어 추측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이 했던 게 그겁니다. 솔로몬 왕이 했던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성적 만족을,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알아볼까? 첩을 계속 받고. 아마 성관계 제일 많이 해봤을걸? 이런 얘기, 이제, 목사가 이런 얘기 놓을 줄 알았는데 되게 웃긴데, 성경에 그게 다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미 그 성경에 그런 정황은 나오잖아요. 첩이 엄청 많았고, 아내들이 엄청 많았고. 그는 절대 권력자예요. 야, 너 오늘 나랑 자자 하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좋아해. 같이 자는 여자들. 어이구, 나 인생 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그 후궁들 보면은 왕의 성은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왕이 날 골라서 성관계 하면은 그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 시대의 상황이죠. 자, 그걸 다 해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해봤거든? 근데 불행해지더라, 아들아. 왜냐하면 지금 네 어머니보다 더 예쁜 여자가 또 나올 거거든.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자기 엄마한테 뺨 맞을까봐, 자기 아내한테 뺨 맞을까봐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야, 인생에 그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더 불행해지더라. 자, 가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데 어떤 고통을 겪냐면,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 다 해본 그런 지혜의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음란한 여자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진짜 떡 조각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고깃덩어리, 음식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근데 이제 또 여성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 성별을 바꾸면 똑같습니다. 음란한 남자. 전 유교 지지하지 않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만 순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혼자 문란하나? 여자만 뭐 욕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어떻게 혼자 문란해요? 성관계 어떻게 혼자 해? 여자가 그렇게 문란하면 누구도 지금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 남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대단한 게 이 시대에 그거를 여자한테만 탓을 하던 시대거든요. 고대 사회는. 근데 남자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야, 사람이 네 속에 불이나 숯불을 쥐고서 있으면은 너 안 뜨겁니? 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안 아파? 야, 앞정을 네가 발로 굳이 밟으면 그게 안 아플 것 같아?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그 음란한 여자와 그렇게 성적인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는 자는 이런 고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음란한 사람인가? 막 공연 음란죄 막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빨가먹고 길거리 막 뛰어다니면 이제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갈 겁니다. 무슨 죄로 잡아가느냐? 공연 음란죄. 그럼 음란이 뭐야? 음란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단어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란물 시청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최근에 판사님도 그러셨더라고. 참나. 판사님도 이제 음란물 이상한 거 보시고 또 자랑하다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또 말이 아니게 됐는데. 음란물이 뭐죠?
음란물. 옷을 벗고 뭔가 야시시한 건 음란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야시시하면 다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잉태되었을까요? 야시시하다는 단어가 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을 거잖아요. 심화준, 심화미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심화준, 심화미가.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 거를 우리가 음란하다고 합니까? 외설적이야. 어떻게 여보 어떻게 이렇게 외설적일 수가 있어 나한테 빨리 옷 입어 이래요? 그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 성관계 안 하시는 부부 또 그래요. 또 그거 뭐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거는 또 그것대로 또 문제인데. 자, 음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음란한 거냐면 부부 안에만 허락된 성적인 자극과 친밀감을 그 이외의 대상과 즐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가벗고 뛰어다니면 왜 공연 음란죄죠? 불특정 다수한테 이상한 걸 보여주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당신의 남편이 아닌 관계에 그런 성적인 거를 노출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게 공중도덕인 거잖아요. 음란의 정의는 정확히 간음의 정의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야? 간음만 또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바꿔, 사람들이. 자, 연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즘 문화가 마치 예를 들면은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 뛰는 거랑 비슷해요. 번지점프 뛸 때 저는 그걸 왜 돈 내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번지점프가 뭐냐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안전 줄을 달아서 공중에서 떨어지다가 말고 딱 걸려서 대롱대롱대롱 하면서 이제 와 재밌었다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결혼 전에 결혼할 줄 알고 성관계 하는 거의 위험성.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직은 아니죠. 근데 순진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결혼할 거니까 왜.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 잡고 결혼식장 들어가 보기 전엔 모른다. 요즘은 심지어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도 안심하면 안 돼요,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가 파토 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내 남편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결국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법으로는 간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법으로는. 근데 인간의 경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비교군이 생겨버린 거예요. 비교군이. 다른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게임 캐릭터 고르듯이 뇌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상상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필연적으로 여러 사람과 성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만 하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지금 결혼해서 잘 산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거짓말이에요. 속궁합 맞춰보고 결혼해야 된다? 사귈지 말지 먼저 성관계 해보고 잘하면 사귄다?
아주 미친 생각이고 아주 거짓말이에요. 그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할 겁니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아내라는 거 아직. 우리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자기 사랑하는데. 아니, 원나잇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할 거냐고. 근데 이거는 결혼하기 어려워진 요즘 사회 문화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의 기준이 너무 올라간 것도 이런 문화가 생기는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서울에 집 자가로 있어야 되고, 뭐, 차는 어디 있어야 되고, 이래야 결혼한다? 이거는 진짜 언제쯤 얘기하는 거지? 뭐, 80년대에 사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왜 성윤리는 왜 조선시대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왜 지금 결혼하는 기준은 80년대 그 경제성장기 때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냐고요. 왜 성윤리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결혼 기준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왜 할까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네 마네 할까요? 그 부모 얘기 듣고 그렇지. 부모가 자기 옛날에 결혼할 때 생각을 그렇게 했잖아요. 80년대 경제성장기에. 그러니까 내 자식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회는 이미 바뀌었고 물가 엄청 상승했고 집값 대비 임금 격차가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청년 세대한테 야, 그거를 암묵적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애들이 결혼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결혼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 욕구가 없다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세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안 그래요. 자녀의 성적 욕구는 없을 거라고 우리 어릴 때 우리가 키운 귀여운 그 아이를 자꾸 상상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신 몸은 다 자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순리대로 못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못 하겠지. 그 높은 기준 때문에, 사회적 기준 때문에. 근데 성관계는 해요, 또. 알아서들 하고 다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인간은요, 자기 삶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런데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합리화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성관계하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하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죄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숯불을 만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불행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실제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정죄하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정에 파탄 나서 오늘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나 만나기 전에 무슨 여자랑 몇 번 했어? 또 이거 아내한테 가갖고 나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랑 양양 갔어 안 갔어? 막 그거 호주 유학 가서 외국인이랑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거를 다시 복구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살펴본 예인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굉장히 이거대로 불행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악한 생각과 그런 비교의식과 그런 불만들, 결혼생활 만족도 떨어지고 그런 게 높은 게 정상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추악함의 본질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구원의 레시피인가? 왜냐면 그 기준대로 가면요, 결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능하지 않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야죠. 근데 실제로 레시피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적 윤리도 우리 안에 학습이 되기 시작해요. 아, 전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임의로 판단했는데 이제 이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혼해서 되게 잘 살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죄라고 보십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상한 기독교, 그 기독교도 아니죠. 가짜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정죄하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다. 정죄하지 마라. 결혼 전에 성관계 한 게 뭐 대수냐. 계속 그렇게 살아라. 괜찮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거였죠. 왜 정말 요즘 세대 문화에 절여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나 이런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세대랑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기본이라니까요. 아니 왜 여러 사람을 성관계하는 게 왜 나빠요? 사귀면 뭐 섹스하는 거 아닌가? 사귀는데 안 하는 게 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혼 전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아닌 아무리 사랑하고 물고 빨고 해도 뭐 사귄대 어쩌네 해도 그래서 네 부인이냐고. 그래서 네 남편이냐고.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실제로 인간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삶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동거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건 삶을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는 그냥 갈라서면 그냥 남이에요. 서로의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동거하는 관계에 그 사람이 죽어봤자 사망보험금 상대방한테 안 나와요. 남이야, 남. 그건 뭐예요? 책임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건 조건이 안 돼서 결혼 못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어요. 내가 뭐 서울에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옛날 어른들처럼 하면 돼요. 그냥 단칸방 원룸에서 시작하세요. 왜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과 함께 구질구질한 삶이라 할지라도 같이 이겨내면서 나아가고 싶다는 게 진짜 사랑이지. 요즘 사람들 어때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결혼을 못하겠어 이 얘기는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의 말을 번역해서 말하면 내가 너랑 빌라에서 시작할 정도로 너랑 이 정도로 너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이 뜻입니다. 너무 뼈 때리는 말인가요? 사회적 시선과 이렇게 가난한 자처럼 취급받으면서 너랑 삶을 시작하는 거를 견딜 정도로 너와 함께 하고 싶진 않아.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랑 미래 세대를 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진짜 함께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 간음이 아니라 그런 거를 결정하면 우리가 격려해 줘야지 오히려 어떻게 살려 그래? 그 아파트도 없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성관계만 오서 양양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다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성관계는 게임이 아닙니다. 뭐 맞춰보고 미리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경험이 없으면 어쩌죠? 바보 같은 애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야, 그거 많이 해봐야 결혼해서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지. 그래서 나는 어떤 미친 사람은 그 글을 올렸더라고. 자기가 이제 결혼 예정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결혼 예정인 남자인데 어디서 딴 여자랑 자고다가 걸린 거야. 자기 친구랑 잤대나? 근데 이제 너무 빡이 쳤잖아요. 이제 결혼 예정인 이 여자가.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그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한테. 그랬더니 하는 남자의 답변. 아니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근데 너무 초보면은 성관계를 안 해봐서 초보면은 너한테 미안할까봐 내가 미리 얘랑 연습을 했어.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받아들여져요? 왜? 미리 연습해봤대잖아요. 너랑 잘하고 싶어서. 너랑 성관계를, 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무 초보니까 미리 연습한 거야. 그러면, 아, 그랬구나. 와, 우리 결혼할까? 네가 이 정도로 날 사랑하네? 우리 결혼하자. 걔는 연습이었구나. 이럴까요? 그 여자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영혼이,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이, 우리의 본능과 영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네가 싫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능과 영혼은. 성관계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영혼의 일부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섞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거를 몸을 섞은 거는 영혼을 섞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몸을 섞는 거는 창녀와 내 영혼을 섞어서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미래의 결혼관계까지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미리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 미리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해봐서 성경험을 많이 무슨 올림픽 나가요? 운동선수야? 섹스가 운동이에요? 많이 해봐서 테크닉이 있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부부 간의 성관계는 뭐냐면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비유하기가 뭘 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맞춤 정장 같은 겁니다. 맞춤 정장. 네,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아니, 성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관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모르는 애들 또 기독교 애매하게 믿는 애들 와갖고, 목사님, 그럼 섹스 나쁜 거네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또 이러면서. 그거는 커스텀 메이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간의 성관계를 주신 건 뭐냐면, 처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맞는 맞춤 정장 같이 커스텀으로 맞춰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걸 여러 사람이랑 여러분 무슨 기성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세 가서 이 옷 맞나? 저 옷 맞나? 이거 입어볼까?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물건 고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건 고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간에 주신 성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요. 그거는 그 둘만의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어 나가는 관계입니다. 서툴러도 상관이 없어요. 치수 잴 때, 정장 맞춰 치수 잴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딱 맞아요? 아니,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딱 맞고, 나중에는 진짜 내가 옷을 입은 건지 정말 딱 맞게 되죠, 나중에. 그걸 입고 계속 살다 보면. 그래서, 결혼관계 이외의 그런 다양한 성관계는 사람을 파괴하고 미래의 진정한 결혼관계를 불완전하고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를 정죄하거나 그런 일에 이 주제를 쓰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에 유혹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라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네가 결혼 전에 무분별하게 네가 막 사귄다고 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야. 네가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수 있어. 이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만의 서로 완전한 결합으로서 성관계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 땅의 타락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것을 임의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